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총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2번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사건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계보는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조치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경험했는지보다도 그런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에게 결국 약속의 아들을 주시어 마침내 그 가문이 400년 후 거대한 민족으로 확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남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선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대로 행동하는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잘못한 행동,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무리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해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7절과 8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적인 선택 중에 아브라함은 현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 줄로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가로채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사라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매혹됩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로의 초대를 받고 바로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1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은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를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19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뻔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뺏겼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거짓말을 시켰고 그 거짓말 덕분에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얻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바로와 사라가 초야를 치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가 사라와 초야를 치르기 전에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라를 범하는 일을 막으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사라가 바로와 결혼하여 바로의 아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무 저항이나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제왕을 대항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 아닙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아내를 내주는 것은 남자로서는 더 비겁하고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신의 행동이 후대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혈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나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려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첫 출발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의 첫 출발부터 일이 꼬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약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구원 계획의 첫 출발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인물이거나 그가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 뒤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 뜻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만큼 큰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며 그렇게 아브라함이 직면한 위기와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그리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믿음의 고백을 올린 후에도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잃었던 아내도 찾았고 심지어 바로가 주었던 그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